우리가 생명의 삶을 마치면 항상 그 삶 공부를 마친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일 형제님이 나오셔서 잠깐 우리 이태일 형제님과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내가 생명의 삶을 마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이 간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이 되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3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으로 공부는 처음 했고 또 처음 들어본 것과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느낀 점은 두 가지로 정의해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죄짓고 넘어지는 나를,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주변에 가족, 친구, 친척, 주변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고도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항상 언제나 겸손, 순종, 헌신, 낮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섬기는 자가 되고 싶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기도회나 예배, 모일 때 계속되는 훈련,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살면서 작은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제가 될 것을 선포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태욱이 형이 되게 잘 적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적질 않았고, 사실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저 상공부를 하면서 떠올랐던 생각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상공부는 저한테 있어서 이번엔 큰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 생각을 좀 하는데, 그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시간이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그 다음날 제가 아침부터 일정이 있어서 하다 보면 한두 시, 2시, 3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저는 고대 아테네를 좀 떠오르는 생각에서 너무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 준세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준세가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사실 저는 너무 좀 기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준세가 했던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가 너무 힘들 때,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계속했던 생각들을 준세가 이번 상공부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 또한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 계속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냈었고,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냈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어디에 있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어디에 있지? 서울 여기에도 없는 것 같고, 전주에 내려가서도 내 주변 친구들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찾고 다니는 와중에 이제 상공부를 할 때 제가 그걸 팍 느낀 것 같아요. 준세를 보고 준세 같은 애가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좋은 친구를 뒀구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 성공부를 통해서 또 뭘 느꼈냐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를 밝혀도
삶을 사는 걸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상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를 몸소 깨닫고 나서 아, 내가 그때 봤던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오늘 아침 뭔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나는 과연 내가 말한 그 참된 그리스도인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표가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삶공부를 통해서 조금 믿음의 동역자를 얻은 것 뿐만 아니라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라는 김소연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또 앞에 던져지며 많은 어둠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로 주요. 지원이도 한번 해보요. 아니. 네. 지원이. 지원이는 우리 지원이는 이 상공부를 통해서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상공부의 꽃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래도 첫 번째로 어렵지만 다시 순종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준세는 정말 토론을 너무 잘 이끌어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저한테 대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도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상공부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세에는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공동체가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너무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설교를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줄까 했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이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일본 성경공을 내셨네요. 아이들 가라고. 그래서 우리 석인 그 회계님에게 주겠습니다. 입이 귀에 걸립니다. 자 나오세요. 자 잘 갖고 있다가 모았다가 쓰시길 바랍니다. 또 이걸 왜 사진을 찍습니까? 박지원. 자 여기 있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쓰십시오. 잘 들어가세요. 앞에서 인사만 해주시면 자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와 성령 세미나와 부흥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이 잘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사랑을 찾았고,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또 풀려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토록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내가 나 은혜 받았어, 나 정말 속이 퍽 뚫렸어, 나 은사 받았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7개월 정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갑자기 그냥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집 3개,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래서 우리 이 산에서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영광을, 주님의 그 정말 찬란했던,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 영광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 밑에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스럽고 혼란에 가득한
이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산 위에서 경험한 은혜는 산 아래에 마주할 우리의 삶과 사명을 감당해낼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했던 이유는 바로 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쓰라고 하나님이 이 기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 충만은 세상의 파도를 이기는 하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열심, 너희의 지식, 너희의 조건, 너희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영적 전쟁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만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갑옷을 입혀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인데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 권능은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감정도 뜨거워지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힘이 바로 두나미스였어요. 힘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이때 기도의 힘도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고 베드로는 어때요? 나는 1등 제자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1등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어린 여종이 야,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연약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이 겁쟁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닫혔던 문을 부수고 나가서 수천 명 앞에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3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위협하고 매질을 합니다. 니네 예수님 믿지 마. 예수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알았지? 쓰라 꺼내면 넌 죽어.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 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위협했고 박해했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성령의 두나미스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예배당에서 흘리는 눈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됐던 혈기, 분노,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뭘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 저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학업,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 부족함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도우실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승리의 현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두나미스가 여러분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발이 딛고 서 있는 일상이 거룩한 사역지라는 거예요. 중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넓혀져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셨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제자들이 지금 가장 익숙한 곳,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치열한 현장. 복음은요, 멀리 땅끝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난 사명받았어. 난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단어를 들으면 부담이 옵니다. 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뭐 선교지로 떠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결코 주일에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가장 은혜가 어쩌면 풍성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저 인간이 왜 양말을 뒤집어 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함부로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결과는 반드시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기의 혈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첫 번째 사역지. 근데 우리 은혜 받으면 어디 가기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우리 청년들 집에 가기 싫어합니다. 안 맞아. 엄마랑 안 맞아. 아빠랑 안 맞아.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에 있으면 정말 천국이었거든요.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 아빠 또 왜 교회 갔냐, 뭐 안 씻었냐, 아우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은혜 받았냐? 두나미스 받았어? 권능 받았어? 너 집으로 가. 청년들 집에 가십시다. 네. 집에 가야지.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일터와 학교가 예루살렘입니다. 직장인은 사무실이 예루살렘이에요. 학생에서는 교실과 강의실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파송했어요. 우리 뭐 가서 제자 삼으라 매일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송했어요, 우리를. 선교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섬기는 거, 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커피 한 잔 사주고 아프면 약 사주고 예쁜 말 해주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소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우리 다 소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면 맛이 나야 돼. 서연이가 있으니까, 우리 태욱이가 있으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이 성경이 되시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비로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반절 말씀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원래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단순히 내가 배운 성경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실천하는 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지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바다가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사해.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저 위에서 헬몬산에서 막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가지고 정말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푸르르고 예쁩니다. 근데 사해바다 사람도 떠요. 너무 짜. 요단강은 물을 흘려보내지만 사해바다는 너무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냥 생물이 살 수가 없어. 눈에 조금만 짠물이 들어가면은 너무 아파요. 네. 물론 미네랄이 많기는 해서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꼭 가보십시다 우리. 근데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의 막 음성도 들어, 방언도 해, 방언 통변도 해, 막 마음에서는 막 불꽃 같은 막 이런 그 뜨거움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이 생겨요. 뚱뚱해져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주님 앞에 결단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번 봉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저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할게요. 용서하십시오. 내 물질과 시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써야 돼요. 바로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언가라고요? 죽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은 기도할 때 채워지지만 그 힘을 진짜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만 그렇게 작더라도 내가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순종해 나갈 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회장님이 그 말씀했죠.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내게 주어지는 말씀 많이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더니 사랑하라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 그 사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 청년들이 모이면 불 꺼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불 꺼놓고 조금 이제 소리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리가 나는지 자는지 쟤네들이 기도를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소리 내서 조금은 기도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집회도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잔뜩 지금 주셨어요.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혼자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공부하러 나가도 혼자가 아니야. 우리 회장님이 계속 나 전주 가고 싶지 않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야. 성령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이 뭐 그렇게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외롭고 또 고단해질 때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손해 볼 때도 있고 오해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일터로 가실 때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학교로, 집안일 할 때도, 현장으로 돌아갈 때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충전된 은혜를 안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거룩한 예루살렘이요 사역지입니다. 내 감정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삶의 태도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빛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갑시다. 조금 고달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전되었으니 이제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 우리를 고달프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리 수술 중에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내일부터 일터로, 가정으로, 또 사업장으로 우리 갈 때 누구의 손잡고? 성령님의 손잡고. 아멘? 네.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자신을 산 제사로 또 부흥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정말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물질이 충이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옵시고 나가는 모든 길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가문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일터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최희정 집사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갈 때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